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뺏기지 못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법이라고. 계대결혼도 마찬가지요. 이 토지법 때문에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 기업을 보아스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놓치지 않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 보아스와 룻을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뺏어가지 못하게 땅을 자기 친척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팔으라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지금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무슨 권리? 땅을 살 권리 있죠? 그랬더니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우대 떠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뭔데?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요. 이게 뭔데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은 이게 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에레미야는 지금 알아들었어요. 이것이요. 네. 이 당시 배경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70년 포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뭐요? 남은 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 사라. 사가지고 거기다 봉함하고 10절에 그게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그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이 땅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어차피 전쟁에 다 패할 땅인데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증거를 세우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중요해요. 법과 규례대로 틀림없이 봉인하고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밭에다 네가 산 밭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둬라. 언젠가는 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이 어딘데? 여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1차적인 얘기지만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 죄 때문에 끌려간 거죠.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70년이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죄가 없어진 거는 이들은 70년간 고생을 했지만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죠. 무슨 땅? 천국. 죄가 없어지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니까요. 천국으로 돌아올 것이죠. 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하나멜. 그래서 하나멜은 뭘 팔았어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에레미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틀림없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다 하고 거기다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해서 아무도 못 온 척하게 땅에 깊숙이 묻어둬라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14절, 에레미야 32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것이 8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긴 70년이지만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틀림없이 간다는 것은 뭐해라? 봉인하고 법과 규례대로 해서 땅속에 깊이 물어둬라.
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요. 알아들었죠?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나스의 땅이고 70년 포로가 있다 뭐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 그렇게 그거는 1차적인 문제 문자적으로 본 거고 여기서 현대 우리한테 적용할 것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땅을 산 것처럼 우리도 땅을 사야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한테 뭐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이미 사놨어요. 사놨어요 여러분 거. 예수님을 통해서 사놨는데 우리는 이 사는 땅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내 의로 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가느냐 내 의로 가느냐 여러분 선택권이 있어요. 내 의로 가면 절대 못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옆에 달린 강도처럼 당신이 갈 때 나와 나공과 함께 가죠.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가는 거다는 얘기죠. 아멘. 아셨어요? 아멘. 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영성이다 성하다 거기서 뭐 코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자랑하느냐고 고생 무진장하는 거예요. 모든 책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오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를 치는 건 뭐예요? 율법.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십계명이 나쁜 얘기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는 건 뭐 좋은 얘기 있어요? 나쁜 얘기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해. 불행해가도. 그래서 그걸 못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 아멘. 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마음으로 다 닿았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영성. 그게 뭐예요? 성화. 성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빛으로 성화를 해야지 빛이 없이는 영성 성화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멘. 됐어요. 자, 그것이 지금 16절 봅니다. 이제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이라는 건 왕이라고 놀려대지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사단은 놀려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후 이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한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르고 끌고 가니라. 예. 자,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뭐로 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절대로 왕은 이런 모습으로 안 오고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을 타고 다윗처럼 위험하게 총에 칼을 들고 이렇게 오셔야 될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죠. 그러나 우리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인간의 생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데 이 엎어버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제 깐에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으로는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죠. 안 믿어져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할 자 구하는 걸 그거는 믿어져요. 십자가 사건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 그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하실까? 인간을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관을 왕처럼 정말 다윗 왕처럼 힘있고 있는 이런 말 타고 와서 정말 우르릉쾅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방법으로 오면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면 누구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차라리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그냥 한 번에 다 믿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십자가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이 그 의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기묘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고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셨어요? 네, 다른 신하고 틀린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표적과 능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 기사, 이적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이거를 알아야만이 네가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도 글쎄요. 교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는. 자, 인간들은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20절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 이게 인간이에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러 몰려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 받지 아니하시나. 자, 누가 끌고 왔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요. 시몬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 유대인인데 아마 이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시몬 나오거든요. 그 여기 이 시몬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구원받았고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이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느냐 유대인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 지고 여기는 알렉산더와 루페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누가 져요? 이방인이 지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22절 예수를 끌고 걸고 다른 것은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나. 여기 몰약을 탄 포도주가 마취제예요. 마취제. 근데 인간 같으면은 마취제를 먹고 고통을 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걸 받지 않는 거죠. 왜?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약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 고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3시에 못 박았죠? 그 후에는 제패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예수를 모욕했죠? 아하, 뭐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뭐예요? 표적 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그것을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 아들임을 믿겠지.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좋아한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들 뭐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왜 악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이적이 나쁜 건가? 표적 이적을 그들은 봐야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야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불충분하면,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으면 표적과 이적을 보러 가야죠. 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믿어지면 표적과 이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면 표적과 이적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큰 표적과 이적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데, 우리는 이 표적보다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눈앞에서 어떤 일어나는 이적을 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것을 이렇게 대장정의 소설처럼 기록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너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버림이에요, 버림. 아시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읽었죠? 성경은 능히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표적과 이적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너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다른 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알면 그것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요. 왜? 나는 십자가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능히 부족함이 없이 이루게 하니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냐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들은 뭐래요? 사단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믿게 할 테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승리한 것처럼 춤추며 시익거리지만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로를 사용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니까요. 자,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야니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버렸어요? 예, 우리 때문에 버렸죠? 이거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면서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꽤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가 뭐예요? 왜 자꾸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였어요? 표적. 엘리야가 뭐예요? 표적 보였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적 보이라는 거예요? 자꾸요. 어디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갈 때부터 이들은 표적을 자꾸 구했다고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숨기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다 넘어가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모르면 성경 못 푼다고 한 거예요. 원재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여기가 뭐 휘장이죠. 이게 법궤죠. 이 휘장이 지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뭐냐?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늘나라의 예표예요. 성전이. 그래서 방주도 3층으로 짓는 거예요.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얘기해요. 뭐냐는지 아셨어요? 네. 그런데 이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냥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기름 붓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휘장을 죽으시면서 찢어버렸다. 왜? 인간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발라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에다 뿌려야만이 백성도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찢어졌기 때문에 칸이 막혔었는데 그냥 아무나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찢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어요. 뭐를 뚫는가? 예수님이 휘장을 찢은 걸 아시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늘문이에요. 이게 하늘문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 여는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 베드로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줬는데 휘장이 찢어진 걸 설명한 것을 왜 찢어졌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이죠. 그래야만 찢어지니까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전해라.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 걸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그래서 뭐예요? 열쇠. 이게 왜 중요해요? 이단들이 지금 하늘문을 연다고 다니엘 21일 기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예수는 저 뒷전에 밀어놨어요. 예수가 뒷전에 보고 지가 예수가 돼서 하늘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열쇠 줬는데도 열쇠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의 죽으신가 부활을 줬어요. 그 이미 열쇠 여러분한테 줬어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를 부정하기 시작했죠. 이걸 예수가 여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여는 게 아니고, 니들이 와서 여기 와서 20일을 기도하면 니들이 하늘문 연다고 예수를 빼버린 거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데 수만 명이 가서 있잖아, 지금. 탐욕스럽기는.
지가 하늘 문을 여서 어떻게 하려고? 출산을 해보려고. 용목은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일하는 여세 주어서 앉아서 복음 줬는데 복음은 지천에 쳐놓고 뭐 가지고 일하려고? 능력? 지금 뭐라고 그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아셨어요? 이거 가지고 일하려고? 큰일 났어요. 온 교회가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열쇠 준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쇠 하나 가져왔어. 이거 누가 줬더라? 아, 아름이가 줬구나. 이게 뭔 열쇠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이 키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 키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내가 하늘 문 열라고. 지성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성도 들어가는 일 열려있어요, 여러분. 지성도 들어가는 건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 성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성문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여러 걸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뭐다? 구원이라는 거 뭐 여기 안 들어가면 구원 못해요. 이 말씀은 어디 갔어? 도망갔어? 다. 그래서 38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열쇠 준 것이 우리한테도 준 거죠. 그죠? 자,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자, 이제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이방인한테요. 이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이죠.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 이방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찢어지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는 증인들을 내세운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지금 모든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보는 거죠. 이날은 준비일 곧 42절입니다.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에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메시아는 안 기다리고 강도의 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시편에 예언된 겁니다. 부자가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서 벗어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보내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 다리 꺾으러 갔더니 이미 죽었죠? 그것이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걸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이제 마지막 16장 봅니다. 자, 여기 무덤에 간 건 이미 마태복음에 제가 설명했어요. 요셉이 무덤에 자기가 묻힐 곳에 대신 누가 모아서 예수가 들어간 거죠. 그 의미도 제가 설명했어요. 요셉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될 자예요. 왜? 그 대신에 요셉이 죽을 자리에 누가 묻힌 거예요? 예수가 묻힌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16장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무렵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만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이라면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1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7절 가서 그의